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7장까지 해서 유명한 산상보훈이라는 윤리의 말씀을 다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산은 아마도 갈릴리 그러니까 거기가 벳세다하고 가버나움 정도 그 사이 어느 산인 같은데 그 산이라는 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험한 이런 산은 아니고 그 벳세다하고 가버나움 그쪽에 산들을 가서 보면은 거의 뭐 나무가 듬성듬성 있어도 풀들이 좀 있고 그렇게 울창한 산은 아니에요. 그 돌은 뭐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아주 제주도 쪽에 있는 그런 현무암 비슷한 화산암이나 현무암 같은 그런 돌들이 널브러져 있고 돌이 대체로 검어요. 그 검은 돌들이 여기저기 뭐 흩어져 있는 그런 산이고 가끔 이제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큰 나무 그늘 이런 데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장소는 정확하지 않고 한 문둥병자, 우리는 뭐 나병 한다든지 한센시병 이렇게 하는데 환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 참 뭐 그쪽 사람들의 어느 예절이나 어느 습관이나 어느 어떤 형식이나 문화가 그런지 몰라도 병 낫고 싶은 것은 환자 자신이죠. 본인이 절박하게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우주하고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 잘 안 하죠. 내가 원하니까 내가 낫고 싶으니까 나를 깨끗게 해달라 이렇게 할 텐데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처음에 우리는 뭐 영어에 익숙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그런 어법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지 당신이 기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인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뭐 내 욕심이고 이걸 가지고 고쳐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 불가촉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병으로 그렇게 딱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건데 그 환자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인습에는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저주받은 거다. 다시 말하면 무슨 죄가 있다. 이런 의식이 있고 또 죄도 보통 죄가 아니고 교만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미리암을 두고 사례를 들어서 미리암이 암만 모세에게 누나가 되고 하지만은 그 모세에게 준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누나라는 것만 가지고 막 모세를 닥달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잘못했죠. 구스 여자를 취한 거는 잘못한 거라. 잘못한 건데 미리암이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그 죄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죄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은 낫지 않는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댈 수 없는 것이고 공동체도 못 들어와요. 회당 예배 들어오지 못하고 따로 격리된 마을, 베다니라든지 어떤 나 환자 내지는 그 악성 전염병 혹은 피부병 이런 사람들이 따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었는지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나타나는 것만 해도 거의 부담되는 거예요. 본인도 부담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은요 안 되고도 낫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원격으로도 처리하잖아. 왕의 신하에 그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가지 않고 멀리서 그냥 치료한 적이 있다고. 그 손 안 대도 가능하고 말로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는 목회하는 중에 이런저런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이런저런 또 병을 고침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손을 대자마자 나병이 즉석에서 깨끗해진 그런 걸 한 건도 보지 못했어요. 또 중풍병 같은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뇌졸중 그런 건데 뇌 안에 무슨 혈관이 터져가지고 신경계의 한 부분을 못 쓰게 만드니까 그 터진 부분에 반대쪽에 한 반신을 못 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즉석에서 걸어갔나요?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8장부터 시작하면요 계속 병자가 났습니다. 좀 앞으로 좀 영상을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8장에서 어떤 병이 나왔냐면요. 방금 본 대로 한센시병,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고백 때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8장에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니까 예수님께서 듣고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백부장이고 침략한 그 로마 백부장 거기다가 피식민지 사람이고 예수님도 나이도 뭐 젊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 그 백부장의 하인 뭐 노예거나 그럴 텐데 그 백부장이 그 자기 종이지만은 그럼 뭐 병들었다가 내쫓아 버리거나 이거 안 하고 그걸 낫게 해주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께까지 좀 무리하다 싶은 부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그 백부장이 내 집에까지 오시는 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아래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이들을 오라 하면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도 뭐 그 아래 사람이 있다든지 누구 시킬 사람이 있으면 그럼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요. 그 말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아멘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진실로란 말이 아멘 아멘 에고레고 아멘 내가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한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역시 8장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가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곧 일어나 가지고 수종 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역시 8장에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가다라 혹은 거기를 거라사라고 하는데 그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인데 엄청난 규모예요. 거기에 이제 한 돼지를 한 2,000마리 길렀다는 거 보면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는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못 먹고 안 먹으면서 왜 돼지를 그렇게 기르냐? 로마에 팔려고. 로마 군인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고급 고기를 알아가지고 이걸 사 먹으니까 팔기 위해서 한 2,000마리나 길렀다는 거예요. 요즘도 2,000마리면 큰 양 돈 없지 않은데 그때 2,000마리면 엄청난 거죠. 어떻든 그 대제기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대제기로 쫓아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8장에 나오는 병 고친 사건이고 9장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병 먼저 고쳐 주실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먼저 뭐라 하느냐. 소자야, 네 죄사함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건 또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 말을 하자마자 듣는 사람들이 바로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참남하다. 저가 니기에 죄도 사는가? 지가 무슨 하나님인가? 죄도 사하게? 죄는 하나님에는 사하지 못한다.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 받았으면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았느냐 선포한 후에 죄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볼까? 일어나서 이제 침상을 짊어지고 가라. 그 일어나서요, 침상을 짊어지고 가면은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아는 거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제 후에 이렇게까지 알았지만 그 당시도 유대인들로서는요,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뭐 예언자라도 그렇지. 저희가 뭐 예언자면 예언자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또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
12회를 앓았는데 가는 데마다 치료비만 많이 허비하고 병은 안 나왔어. 그리고 그 병도 그 나병이나 이런 병처럼 불가촉 질병인 거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untouchable disease라. 손도 떼도 안 되고 누구 다가가서도 안 되고 그 격리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님께서 손 대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손을 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자기 같은 여자를 예수님 만져줄 리도 없고 그저 내가 그 예수님 손을 잡거나 그건 안 되지만은 옷자락을 만져보는 거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라도 병이 낫고 싶어서 밀치고 떠밀고 막 이렇게 밀리고 떠밀리고 하는데 가서 가만히 예수님 옷을 이렇게 만졌던 모양인데 그 예수님께서 깨닫고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아이고 만지고 지금 정도가 막 떠밉니다 지금.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을 때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는 걸 예수님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더 숨길 수 없는 줄로 알고 자백을 해요. 제가 만졌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너 옷만 만져서 옷이 너를 치료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치료해 준 거야. 너 그 잊어버리면 사람 아니다 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자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한 거야. 해가지고 아무 꺼리낌이나 부담감 없이 병 고침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어떤 신하의 딸인데 야이로라는 사람이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응급 상태일 때 신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려 하고 가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 없다. 이미 끝났다. 죽었다. 야.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살려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장에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 소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인데 그 사람에게는 또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내가 고쳐주겠다 한 것도 아니고 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믿었던지 그게 나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야 나서 어릴 때부터 눈을 뜨고 살았으니까 눈 뜬 게 큰 대수냐 싶어도 여러분 눈이 하나도 안 보이고 더듬어 살다가 어느 눈이 딱 뜨이면 그 어떤 세상일까요? 눈을 보지 못하고 그래 딱 보이게 되면요 어떤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시 9장에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말을 못해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눈 멀고 귀 멀고 아니면 벙어리 되고 한데 그것도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귀신 나오고 나니까 말을 한다는 거죠. 귀신 나오고 나니까 귀가 들려. 제가 사천
정동면 소곡교회에 있을 때 그 깨울 하나를 건너가면 고성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군 정동면 끄트머리 그 위로 가면 이제 깨울 하나 건너면 고성군 상리면이고 이쪽은 사천군 정동면 그 경계에 깨울 하나 건너서 고성 쪽으로 가서 첫 마을이 있는데 그 전도 온다고 이제 혼자 이래 갔어요. 그런데 집은 어지간히 쓸고 닦고 해서 집은 깨끗하고 말끔하고 농촌 집 같지 않게 그렇게 깨끗하게 마당도 잘 써놓고 그런데 마음이요. 마음에 더럽다. 아니면 뭔가 어두운 기운을 느끼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그래가지고 마음이 영 안 편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왔으니까 주인 계세요 하고 사람을 불렀더니 부인도 얼굴 상이 막 그야말로 막 캄캄하고 하여튼 대낮인데도 캄캄해. 집도 잘 정리해 놓고 그런데 그 캄캄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나이인데 그 아이가 또 얼굴이 막 너무너무 궁상이라 아이라도 그래 보니까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막 이 귀에서 이렇게 막 누런 그런 그 고름인지 뭔지 막 나와가지고 이게 말라붙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집안이 너무 어둡고 마음에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요 깨울 건너 신월 동네에 예배당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이 아빠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한번 교회를 나와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권했어요. 그 내 마음에 너무 어두운 그 가정 분위기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그렇지 아이도 그렇지 않으니까 남편 되는 분이 최원호 씨라는 분인데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고 떠들고 뭐 그리고 부인이 또 뭐 친절하고 막 어디 수고했어 하고 뭐 맞아주고 했는데 부인이 캄캄하지 아이도 그렇지 그 남편이라는 분도 집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 너무 살다가 너무 어이없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래 그거 가봐라 막 예배당 가면 팔자나 고칠랑가 막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보통 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끄트머리에 근데 제가 그때 잘 간 거야. 그래 이제 그날도 뭐 잠깐 기도하고 갔지만은 교회 나왔을 때 그 부인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이에게는 내가 그 뭐 귀에 이렇게 넣는 지금 약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 중이염 같은 게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약을 넣는 걸 낙도 넣어주고 이제 했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그 중이염이 귀가 깨끗. 그만 늘 아프고 아리고 그래 하다가 얼굴이 아예 피어나고 부인도 은근히 교회 갔다 오더니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래 온 거야. 그리고 부인도 그 무슨 병원에서 무슨 뭐 병을 치료를 했다는데 안 낫고 그래 애를 먹다가 교회 2주간 오자마자 그 부인 병도 나아버렸고 아이도 나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농번기에도 빠지지 말고 교회 가라. 세상에. 농번기라도 내가 혼자 일할 테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교회 가라. 이래가지고 그때 어쩌면 탁 내가 참 시의적절한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니 아내랑 아들이 그렇게 낳는 걸 보고도
남편이 교회 안 나와. 최씨야, 최씨. 그 최고집이라고, 채불 따고 광고집 뭐 있거든요. 그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떠나오게 됐거든요. 원지로 오게 될 때, 그 5년 1개월을 있었는데, 떠나오게 되니까, 그 최원호 씨가 내가 이 원지로 오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배당 땅을 기초로 제가 혼자 팠거든요. 줄기초로. 그 파고, 블럭을 쌓고, 문도 짜고, 전부 혼자 하다시피 그렇게 남자 집사 하나 있는데, 담배 농사 인다고 맨날 교회도 오도 못하고,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다니엘하고 데이비드가 와가지고,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애쓰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아니, 그래, 떠날 때 이건 내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을의 교회입니다. 그래, 가니까 이 최원호 씨는요, 내가 그렇게 내 것인 줄로 알았다는 거야. 노우호라는 사람의 비즈니스라는데, 그렇게 갔다는 거야. 그래, 그 충격에 너무 노우호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가봐야 되겠다. 뿔 따고 나서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래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 병 때문에 또 부인과 아이들과 교회 나오게 되고, 제가 떠나오면서 또 그거 충격돼 가지고 교회 나오고. 여러분 그 동네 제가 사천서는요, 사동댁이라고 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저런 환자가 치료되거나 귀신 쫓겨나거나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체로 교회가 새로 시작될 때 그런 역사가 들어 일어나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보채고 기도하고 그러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하나 시작되려고 할 때 그런 표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게 굉장히 역할을 해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 딱 12제자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보훈을 딱 가르친 후에, 그리고 이제 마을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뭐부터 하냐? 병 고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이 소식이요, 교회 종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꼭 병원에 가야 되나, 저는 보통 그렇거든요. 안 하면 병원에 안 가고 뻗치고 좀 그런 편인데, 경상대학병원 안 가봐요. 내가 전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안과에 한 가는데 세상 사람 눈이 다 아픈 것 같아 보니까. 나는 내 평생에 안과 처음 갔는데 왜 안과 한 대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안과만 그런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요, 건강이래, 건강. 그런데 옛날에는 병원도 없을 때, 약도 없을 때, 그 예수님께 가면은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초창기 원초복음, 원시복음, 원초적인 원시복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병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또 그런 사역한 사람은 잘 없고 그래요. 원지서도 원지서요, 원지 부인들 중에 이런 왕초가 있었어요. 장치과라는, 치과인데 사설치과야. 무허가 치과야.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양반들이. 근데 그 동생도 산청읍에서 치과를 하고, 이분도 치과를 하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그 병이 위암이 걸린 거야. 위암이 걸려가지고 부산에 가서 장기려 박사를 만났어요. 같은 장신 거야. 장기려.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전도를 한 거야. 그 할아버지 사는 동네에 예배당이나 교회나 뭐 있어 하니까 뭐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뭐 그래. 반드시 그거 나가시라. 그 장기려 박사가 장치과 어른을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그 가족들에게 성경 다 사주고 별로 믿음도 없어도 어떤 기도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불교 왕초 할머니가 그 영감님 돌아가실 때 어떻든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천국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인사차 가고 오고 가다가 이제 할머니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손주가 났어. 손주가 자기는 아들도 못 낳고 자기는 그러니까 후처를 드러나가지고 후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장가가지고 손주가 났다고. 그 손주를 업어줘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손이 겨우 여기밖에 안 되고 또 손이 드는 것도 안 돼. 이 드는 것도 안 되고. 그래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 석회화 건염이라고 이 어깨죽지 이 뒤로 그 시멘트 같은 석회석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면 할머니 이제 아예 없고 그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쉬세요. 그냥. 그래 집에 와가지고 그건 아직은 믿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저녁에 누워 잘 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손자를 업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어깨 좀 여기 좀 낫게 해 주이소. 그래 놓고는요. 그 뒤에 말이 걸작이라. 그 어깨 안 나사도 내가 교회 안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대요. 할머니가 이를테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안 믿지는 않을 거다. 교회 안 나가는 않을 거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뒷마디에 감동받았는 거예요. 자고 넣는데 이게 손을 들어서 머리를 빗어야 되는데 할머니일수록 허연 머리에서 단정하게 해야지 허연 머리가 이렇게 풀어져봐. 그래서 항상 머리 빗으려면 막 팔이 아파가지고 이 머리를 갖다 대가지고 빗어야 머리를 문지르 이렇게 하는데 손이 푹 올라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손이 올라가면 안 되지. 빨리 내렸대요. 그랬다가 아니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이제 또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까는 올라갔는데 손이 또 안 올라가면 어떻게 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막 올려봤다 내려봤다 올려봤다 이렇게 막 뭐 앞으로 뒤로 막 자유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 좋은데 입을 열어서 발설하면요 손이 또 안 올라가면 곤란하잖아. 며느리한테 실없는 사람은 보일까 싶어서 속으로 좋아 죽겠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좋아 죽겠는데 말을 해야지. 꿀 먹은 벙어리처럼요. 그러자 제가 이제 할머니가 또 교회에 나오실라나 말라나 염려가 돼가지고 그 집 찾아갔어요. 그 장치과 집을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막 그 내가 가면 뭐 왔는가 오면 왔는가 이런데요. 나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라. 그 왜 반가워하는 거야? 병이 나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했는데 근데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대열을 낚은 거라. 그 원지 불교 왕초인데 온 원지 부인들 다 거느리고 절에 가는 사람인데 절도 지어주고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게 뭐 큰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원지 교회가 시작할 때도 보면 그래 병자가 낫고 이런 일이 꽤 여러 번 그리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시작할 때요. 그 뭔가 있어야 시작되니까. 그 원지가 그 만만한 데가 있거든, 그 동네가. 그 원지 귀신도요. 보통 귀신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치 깔아는 그 원지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원지 뭐 신안 단성 다 그거 집은 아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될 때는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 가정이 하나 탁 나오니까 교회가요. 상당히 든든해지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뭐 그렇게 뭐 헌금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도 그 원지의 불교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 할머니가 그 병 고침 받고 그러니까 뭐 이 병을 고침 받고 나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뭐 다른 것도 안 놔두고 아프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셨다. 이것 때문에 이거 뭐 감사와 감격과 자랑이 뭐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 전도한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아 보니까 사역 시작할 때 지금 여기 앞을 보시면은 이게 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 병 고침 받은 사건인데 21장까지 그 뭐 9장까지 나오다가 12장에 나오다가 15장, 17장, 20장, 21장까지 계속 이렇게 3년여 동안에 이렇게 병 고침 받은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마태는 기록이 안 된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는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나오는데 마태는 모르는 사건. 이걸 다 하게 되면은 3년여 동안에 병 고침 받은 사건은요 거의 안 끊어지고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을 모이게 하는데 병이 고침 받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 내지는 그 파급력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좀 뭐 하도 병원도 발달하고 보험도 잘 되어 있고 뭐 해가지고 병 고침 받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뭐 강조 안 하고 그러는데 전에는요. 그 개척교회를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교회가 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뒤에 보면은 4절에 8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게요,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은, 신명기 14장, 레위기 14장에 그렇게 하라 되어 있어. 13장에는, 레위기 13장에는 한센시병 진찰법, 14장에는 나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았을 때는요, 나았다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뭐 사람 접촉하면 안 돼요. 맨 먼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 일단 제사장에게 요즘 같은 목사에게 먼저 가서 보여가지고 그 목사는 저 제사장은요 면밀히 관찰해야 돼. 한 주간 있다 보고 또 한 주간 있다 보고 몇 차례에 검증을 해가지고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뭐 털이 나는데 털이 휘어졌는지 뭐 이런 하여튼 그 진찰법이 있어. 그 법을 따라서 세밀히 확실하게 나았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너는 죄도 사함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너 병 고침 받았으니까 공동체 들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서, 치료되었다는 진단서도 제사장이 발급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회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다 밟아라. 왜냐면 하나님께는 그래 안 해도 인정받지만은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의 건강진단서를 안 가져오면 공동체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그러면요, 이게 참 천덕꾸러기잖아요. 하인 주제에 중풍이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 근데 그 백부장이 그걸 좀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큰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한 표적으로. 무슨 얘기냐?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그건 이방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리고 끔찍한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방인들이었을 때는 정말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께서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중풍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르고 어떤 거는요 만지고 어떤 거는 말로 어떤 사람은 또 가서 만지셨다. 16절 저물 때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뭐 다라고 하는 거 볼 때 한둘이 아니냐. 많은 사람.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건데 서기관이 이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글을 쓰는 자입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그래 뭘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뭔가 얻는 것이 있겠다 어떤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들 것도 없다. 또 그렇게 하면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요.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 많이 우리 오해를 초래하는데 지금 장례식이 난 게 아니고 부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뭔가 예수님 따라가면 뭐 한자를 할 줄 알고 뭐 덤벙대며 따라오겠다는 것도 문제고 제자 중에는요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 지금 3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예수님께 배워야 될 텐데 부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제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는데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래. 때때로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불신자, 영적으로 죽은 자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는데 여러분요. 죽을 사람은 죽는 것이고 죽으면 시체는 장사 안 해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다. 장사 안 해도 죽은 거 뭐 누가 도와줄 죽도록 도와줄 필요 없죠. 죽는 거지 그냥. 그래서 장례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 노후에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넌 나를 쫓으라. 예수님 따라가야 될 그 부모님 노후에 모시는 것보다 복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때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오리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혹은 거라사 혹은 제라시 지방으로 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 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은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과 모든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큰 손해를 봤잖아. 예수님이 와서 평화가 깨지고 손해가 보고 그런 일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는 어떤 데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어떤 두 사람 되어 있어요.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으로 기록된 데도 있고 두 사람 기록된 게 있는데 아마 두 사람이 맞겠죠.
그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돌아왔으면은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그렇게 좀 물어보고 돼지가 왜 죽었는지 또 죽은 돼지 안에 귀신은 어디 간 건지 좀 영적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라고요. 제발 좀 말썽 부리지 말고 떠나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집에 읽어오시면은 다음 주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이제 9장에는 또 역시 병 고치는 이야기고 10장에는요, 이렇게 딱 병을 고치는 시범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시고, 야, 이런 거 말이야.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 하던 그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잘 안 믿는 모양인데 보니까 저는요, 그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제자도 12제도 할 수 있고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저는요 처음에 이 귀신 쫓아내는 일에 뭐 병 낫는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거 열심히 또 했어요. 그 병 낫기도 하고 또 귀신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하다가 그건 이제 그만둔 이야기는 좀 여러분 들어봐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거 처음엔 참 신기하고 막 좀 이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계속 할 일이 아니라. 왜? 쫓아내 또 들어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들어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니까 그 사람 행동이 나중에 더 심하더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뭐 또 쫓아낼 수 있지만은 그걸 주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귀신하고 싸우느라고 언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진리 가르쳐 이거 안 되고 제가 철없이 귀신 쫓아내고 할 때는요, 저에게 귀신 떼달라고 오는 사람이 많았어. 그것도 나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그거 또 들어가면 어떻게 그래, 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뒤에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뒤는 정말 극히 삼가야 되겠다.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병이 병에 그냥 놔둬도 돼.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일생에 병이요 100번 걸리면 99번 다 낫는다니까. 그 마지막 한 번 안 나와요. 마지막 한 번 안 나와서 죽는 거예요 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저도 이런저런 병을 걸려봤는데 그 고쳐달라고 그렇게 막 안 해도요. 대개 보면 자고 나면 또 낫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많은 병은 알았죠 제가요. 거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싶은데도 알았는데 또 살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나이가 우리 큰 형님이 79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건강하고 근데 그런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든 옛날 같으면요 70이면은 고래희 아주 예로부터 그건 희귀한 일이다 하는데 70을 넘어서 제가 70쯤 될 때 이거 왔는데 고쳐주셨으니까 뭐 맨날 이런 병 저런 병 걸리는데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따 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까지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는데 돈은 의사가 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는 조금 돕는 거고 실제는요 우리 몸 안에 그 스스로 치료도 하고 하나님이 자고 나면 또 고쳐주시고 하는 거예요.
9장은 읽어오시면 다음 주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주께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병이 걸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고 나면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했지만은 오늘까지 지켜주셨나이다. 이 이후라도 주의 은혜와 진리를 힘입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병전달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사 악령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